은혜의 방편 성례인데요. 지난주에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 수단, 방편으로 제일 되는 건 말씀이에요. 기도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례입니다. 성례.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방편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91문을 보면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성례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답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례는 그 자체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의 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그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례는 그 자체로나 또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인해서, 그죠? 덕으로 인해서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은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유효합니까? 다시 받아야 돼요? 유효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세례를 베푼 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세례파죠, 제세례파. 그죠? 성례를 베푼 감독이나 세례를 베푼 감독이나 교부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죠?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덕에 기인하지 않는다. 또 성례 자체에 있지 않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떤 것도 인간의 덕에 의하거나 그의 의에 의해서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으로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관련 성경 구절 찾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3장 5절) 보세요. 디도서 어딨냐면 히브리서 앞에 보면 빌레몬서 그 앞에 디도서예요. 디도서. 자, 5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에게 뭐 근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행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례도 똑같아요. 성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교회가 인정하는 세례와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성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 오늘 뭐 짧은 시간인가 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했다는 거. 자,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례를 표와 인으로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와 인. 이것은 성경적 용어입니다.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는 뭐냐면 사인이요. 사인. 이는 뭡니까? 시얼입니다. 시얼. S-E-A-N, 시얼. 이 시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봉인, 인감, 도장, 인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표는 사인이고, 그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인과 시얼, 표와 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보면 그가 할례의 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영어로 사인이라는 거죠.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이 나오죠. 시얼, 그죠? 인친 것이니 도장을 찍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표와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례는 표와 인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용어라는 거예요. 기록된 용어. 그죠? 구약의 할례를 표와 인으로 말하는 것이죠.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표시예요. 실체. 실체가 없는데 표시는 알 수 없어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의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이고 표, 그리고 신약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 이게 표와 인인데 도장을 찍는다. 실체의 도장을 찍듯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도 구원의 은혜를 주는 은혜의 방편이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씀과 달리 성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보여집니다.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듯. 그래서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무 덥습니다. 25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11장) 24절, 25절. 이거 보면 여러분, 성찬인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관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내 피와 내 살은 비유적인 거잖아요. 실제의 살과 피는 아니잖아요. 그 상징이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 시에 영적인 임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임재. 떡과 포도주가, 그죠? 표와 인으로서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상징을 넘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구속의 은혜.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풍성하게 한다. 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부분이. 자,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보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가 은혜의 방편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가 아무런 영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고, 세례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도 세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고, 그죠? 성례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엄격한 차이.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고, 성례, 세례와 성찬도 은혜의 방편이기는 하나,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은 그 말씀으로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요. 그죠?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능해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이 생기게 해요. 말씀. 그러나 성례는 안 돼요. 세례와 성찬은 단독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발생해요. 말씀을 떠나서 어떤 연기를 뿌리고 세례를 막 하고 성찬을 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캐톨릭은 뭐에 집중해요? 여기 왜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주로 연기도 뿌리고 맨날 나와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단독적으로 믿음을 일으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 엄격한 차이가 있으나 말씀은 단독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믿음을 일으키며 믿음을 발생시키나, 세례와 성찬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전부 세례를 받기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엄격한 차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성례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에요. 자, 목사님 그럼 말씀만 있으면 되지 성례를 왜 줬습니까? 왜 줬다고요? 이미 있는 믿음을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역할. 이해하시죠? 이미 있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례라고 하는 방편을 줬다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그죠? 성찬식, 또 세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례는 단독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나, 성례는 말씀을 통해 이미 받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말씀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필수 불가결. 없어서는 안 돼. 그러나 성례는 그렇지 않아요. 잘 이해하세요? 말씀은 뭐라고요? 필수 불가결하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례는 그렇지 않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는 일으킨 믿음을 강화시킨다. 반복했습니다. 3번이나. 말씀은 온 세상으로 선포되지만 성례는 교회 안에서만 시행된다. 그죠? 길거리에서 성례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믿으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말씀은 은혜를 창출하고 강화하는 중요하고 혁신적 방편입니다. 말씀은.
그러나 오직 성례는 내게 있는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말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앞에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도록. 그죠? 그냥 말하는 것보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듯이.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네가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했던 것처럼 몸으로 느끼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이사야서 6장 7절. 이사야서 6장 7절 보세요.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이 앞에 부조를 보면 여기 돼 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눠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을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오감으로. 실제적으로 숯이 내 입술에 닿았다는 것을 통해서 더 그 강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또 필수 불가한 것은 아니다.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례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한 것은 아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례의 무용성이나 또 성례를 소홀히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네.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성례는 기본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그것은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일으키는 필수 불가결한 제1의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과 세례는 우리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주 시행하면 좋으나, 그죠? 하면 좋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가 오실 때까지, 성례도 그렇잖아요. 성찬도 그렇잖아요. 주가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성례의 재정과 역사입니다. 성례의 재정과 역사. 개신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개신교회는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할까요? 왜 그럴까요? 캐톨릭은 7개잖아요. 칠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칠성례. 그죠? 칠성례요. 캐톨릭은. 근데 왜 개혁주의 교회는 2성례입니까? 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인정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셔야 합니다. 제정하셔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무엇과 무엇밖에 없다고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죠? 직접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그죠? 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는 요건이 맞아요. 세례와 성찬. 다른 것은 없어요. 두 번째, 항구성입니다. 항구성. 첫 번째는 직접 제정하신 것이야 하고, 두 번째는 항구성.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만 일시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세상 끝날까지. 또 성찬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성.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캐톨릭은 어떤 또 여러분 성례가 있습니까? 첫째는 세례와 성찬도 하지만 견진이라는 걸 합니다. 견진. 두 번째는 고해. 세 번째는 서품합니다. 네 번째는 결혼, 마지막으로는 종부라는 성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은 사도들이 세운 성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례가 성례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셔야 되고, 그죠? 항구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의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이 나머지 성례는 없어요. 그 성경 구절이 나오긴 해요. 그런 구절이 나오긴 하지만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해하시죠? 사도들이 그것을 시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례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럴 수는 없다.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무엇만을 성례로 인정합니까?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뭘 합니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경험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캐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주장과 논리는 있으나, 그죠? 논리는 있으나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시행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는 제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 기도도 있고, 두 번째 성례가 있는데, 성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풍성케 하고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오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저 단순히 귀로 듣고 말씀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구체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답변할 수 있고 또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또 성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이해가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배려하신다.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배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잘 정리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임재를 경험하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 또 성찬과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